또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공략하면서 너희에게, 결국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처럼 보여도 사탄의 공략 대상은 궁극적으로 복수예요. 모두예요. 한 사람을 도구 삼아서 모두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아주 기가 막힌 부정반어법으로 여자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심리 전략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어떤 인간이 뭐에 대해서 가장 긍지를 갖는가, 그걸 알면 그것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1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 남편이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고 그게 다라며? 이렇게 한번 탁 쳐보셔요. 아니야, 우리 남편은 100만 원이나 벌어와. 그래? 우리 남편은 200만 원 벌어오는데?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불평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심리 전술은 상대가 죄악시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순결을 중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불륜은 죄죠. 그런데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요즘 애인 없는 여자가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여자도 있어? 상대가 죄로 여기고 부정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해버리면 이 여자가 돌아서면서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보처럼 사는 건가? 세 번째 전술 방법은 상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꼬집어서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기도하고도 아직 응답 못 받았다며? 너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끝나는 거죠. 그죠? 사탄은 여자한테 첫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그 지상낙원 에덴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롭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다며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데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착하게 해요.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내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벌써 요 한마디에 여자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습니까?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모든이 빠졌어요. 여자가 대답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열매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못 먹게 한 게 이미 지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우리에게 열매는 먹게 하셨는데 이제 3절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이건 누가 쓴 용어입니까? 사탄이 썼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여자에게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신이면 신이지 왜 내한테 못 먹게 해?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 불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 않았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먹지 않았죠. 그죠? 따서 안 먹었으니까 안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못했던 것까지도 지금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새치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성경은 정령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책임감이 여자에게서 사라져버렸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십시다. 여자가 결국 잘못한 게 뭐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미 우리가 죄의 노예로 빠졌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의 잘못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배척의 대상이에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사탄과 논리적으로 대화해서 내가 이기겠다? 불가능하겠죠. 한국에서 사교로 되어 있는 큰 종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집단이 크게 됐던 동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모 대학교 여대생들이 그 사교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교주를 찾아가서 자기 학생들을 더 이상 미몽에 빠지지 않도록 따지고 그 교주의 잘못을 지적하러 갔다가 한 몇 시간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나왔습니다. 이 교수들이 그분의 선봉 전이 대원이 되니까 교수들이 믿는데 그래서 그 사교 집단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영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기겠다. 당하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낭비벽이 너무너무 큰 여자가 있어요. 그 봉급만 주면 그냥 하루 만에 가서 다 쓰고 오는 겁니다. 남편이 봉급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남편이 직접 돈을 관리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자기가 정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월급 봉투 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살림을 살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믿고 다시 월급 봉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니까 그날 나가서 벌써 옷 사고 다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시장 갔다가 사실 옷 살 생각 없었는데 옷을 보는 순간에 그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샀다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그 소리 안 했겠느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야 뒤에서 보니까 더 멋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만 한다고 물러갑니까? 우리말로는 절대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사탄은 패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뼈 하나 안 다치지 않겠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권력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함이 없이 엑사고라조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읽어보고 끝을 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악함과 추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허우적거리며 귀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스쳐가는 모든 시간들을 진리 안에서 영원히 건져 올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